우리는 저번 시간에 6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의 원리는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식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 나이 100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언약의 백성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여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이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봤던 것은 뭐냐면 리브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야곱과 에서가 어떠한 악이나 선을 행하지 않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기서도 영적 이스라엘의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선을 행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이어가게 하신 이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의 원리입니다. 혈통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적인 업적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부르심에 의해서만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저번 시간에 정확하게 보았고 그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이 1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바울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실 게 뭐냐면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종종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에서를 정말 감정적으로 미워하셨구나, 싫어서 미워서 그래서 선택을 안 하신 거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향이 가끔 있어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오해로 인해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결국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줄 아셨고 에서는 결국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될 줄 아시고 야곱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가끔 있어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르심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오류가 될 수밖에 없냐?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나 체계나 철학적인 바탕 안에 계신 분입니까? 그 밖에 계신 분입니까?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나 사상이나 철학 그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선한 의도일 수는 있으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이나 철학의 근거를 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건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끼워 맞춰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과는 사뭇 다른 주장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약간의 그 알미니안적인 주장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알고 선택하신 거다 이거죠. 성경은 철저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그 말씀 보았었어요.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정확하죠. 이것이 어떤 알미니안적인 주장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야곱은 선을 행할 줄 아시고 에서는 악을 행할 줄 아시고 야곱을 선택했다,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 이야기를 지지하지 않고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부르신 자로 말미암아 야곱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99%, 우리의 행위 1%만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고. 오직 100%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우리가 선택되고 불러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 인간의 노력이 0.1%만 하나님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부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불의하다,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자꾸 논박을 하는 거죠.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결국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은 그 체계나 사상이나 그 아래서는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자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고상하고 가치가 높고 철학이나 사상들이 아주 탄탄하게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아름다우심,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의 가치나 사상이나 이런 걸로 자꾸 들이대면 하나님은 자꾸 불의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말이 안 돼, 이건 불공평한 거야, 이렇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철학사상 위에 계신 인간의 어떤 체계 위에 있는 하나님의 사상의 그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불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자, 14절과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불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데, 그 긍정적인 증명을 누구를 통해서 먼저 하냐면 모세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예를 들 때 오늘 여기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 더듬어서, 이게 출애굽기 몇 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미 강의하면서 다 들으셨던 얘기입니다. 어딜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이제 읽어보면 이 내용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다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9절.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이 좀 나시나요? 이 말씀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는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기며 그 앞에서 우상에게 제사드리는 습관을 따라 제사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진노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을 진멸하리라. 그때 모세는 내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사오니 이스라엘에게 이 말 그 진노하심, 진멸하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거든요. 언약이 깨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000명이라고 하는 금송아지 숭배의 주동자들이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노만 그친 것이지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희들을 진멸하진 않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였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였죠.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깊은 성숙은 아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 했어요? 모든 우상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죠.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알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이야기로 멀리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긍휼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하여 긍휼을 베풀겠다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미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물론 아담까지 거슬러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일단 접어두고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언약이 깨졌다고요. 그 언약에 의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야 돼요. 진멸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 긍휼을 베풀기로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내서도 아닙니다. 모세가 간구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장신구를 떼어낸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서 간구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땅히 간구해야 되고 마땅히 회개해야 돼요. 근데 회개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간구했으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마땅히 회개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긍휼을 주신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은 모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자에게 베풀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긍휼을 받을 자예요? 모르세요? 그렇게 설교도 듣고 또 모르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저도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긍휼을 입을 자의 조건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 누가 긍휼을 입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긍휼을 입은 자는 감사하는 거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긍휼을 못 입은 자는 나를 왜 내게 왜 긍휼을 안 베푸셨습니까? 말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불의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결과가 주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누구에게 줬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불의하다 말할 수 없죠.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주권.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보십시오. 16절.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6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9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건 선택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한다고 모세가 요구했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여기서 다른 박질하는 것은요 결승선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열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심으로 인해서 긍휼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그걸 근거로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정말 정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그들이 잘 섬겼기 때문에 긍휼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잘 섬겨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긍휼은 누구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 그런 수많은 불평, 원망, 우상 숭배가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여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고 사사시대도 지나가고 왕정시대도 지나가고 분열 왕국 시대도 넘어가며 그래서 초대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바울의 어떤 초대교회 역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만 봐도 야, 벌써 멸망당했어야 될 텐데 이게 분명한데 하나님 멸망을 안 시키셨다고요. 왜일까요? 이스라엘 안에 혈통적인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적 이스라엘을 결단코 실패하는 자리로 내몰지 않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이스라엘은 실패할 수 없어요.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이스라엘이 실패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끝끝내 그들을 세우시고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올리시고 원하시는 일을 성취시키고야 마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그 안에 영적 이스라엘도 있으니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버리시지 않으신 거예요. 오늘날의 시각으로 좀 돌려보실까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수 없는 욕을 먹습니다. 목회자들이 변질됐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교회가 교회 같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이미 기독교인의 영향력은 상실했다라는 말도 듣고 수많은 교회를 향한 비난하는 어투들이 많이 등장을 했지요. 그리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교회는 큰 교회들이 변질됐고 목회자들이 넘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들만 보면 뉴스상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교회의 문제들만 쫙 나열해서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한국교회 무너졌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라의 교회를 그냥 놔두시는 게 신기하다. 악한 교회, 악한 목회자, 악한 성도 하나님이 왜 가만 놔두시는 거야? 이렇게 여겨질 정도의 모습이 솔직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여전히 세워져 있고 여전히 비록
기독교 인구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서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개척교회로 교회가 설립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한해면 수천 명의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는 영적 이스라엘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드림교회가 왜 하나님이 문을 닫게 안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 있고 나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내 속사람을 보면 참 너도 예수 믿는 사람 맞냐라고 여겨질 때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놓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실패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다드림교회가 아직까지 서 있다고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데 다드림교회가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영적 이스라엘은 없고 순 싹군 목사만 있고 싹군 성도만 있다면 그 교회가 존재할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런 교회는 덩치만 커져라 하고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시고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회가 한국 땅에 가득하다면 한국 땅은 이제 변질의 교회가 되겠지. 문을 닫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교회가 카바레에 팔리고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 순전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들은 다 숨어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다드림교회가 그런 교회로 계속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로서 변질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는 성도로 끝까지 우직하게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17절 18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는 유기의 대표적인 유기의 하나님의 주권, 유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누구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냐면 바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에서를 유기했다고 하나님 불의하시냐 이거예요. 앞에서 설명하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지금 누구를 제시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몇 가지 재앙을 주셨죠?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출애굽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출애굽을 위해서일까요? 그것도 일면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기 긍휼히 여기신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지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누구를 완악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바로를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도록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모세를 완악하게 만드신 걸까요?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는 예를 들어 이거 바로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재앙을 받았을 때 빨리 이스라엘을 내보내야지 이러고 이랬는데 마음은 이랬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5번의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못하게 만드신 걸까요? 그런 논리로 가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악을 뭐 하신 거예요? 조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 좀 뒤로 가면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연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악한 일을 꾸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악한 의도로 시험하시지도 않아요. 악을 조성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를 완악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를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를 미워하였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미워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것처럼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악한 것을 계속 들끓게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악한 본성을 만지지 않으시고 그냥 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한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10번의 재앙을 받을 때까지 그는 이스라엘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거예요. 결국 장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내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자, 잘 생각해 보실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를 꼭 10번이나 걸쳐서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시키셔야 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2-3번이면 바로 완악한 바로를 못 꺾으실까요? 왜 10번이나 내리게 하셨을까요? 재앙을. 이유는 그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재앙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이 목적이었으면요, 한 번의 재앙만으로도 바로를 꺾을 수 있어요. 근데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0번의 재앙을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온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10번의 재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상이 얼마나 거짓된 것들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10번에 걸쳐 재앙을 내리는 것이고, 사람의 완악한 본성은 10번 장자의 죽음이라는 막바지까지 가서야 비로소 그 악한 손을 놓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를 악한 본성대로 놔두신 것이 하나님의 불의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가 악한 본성에 휩싸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죠. 아담 때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설명이에요. 하나님처럼 선과 악이 있을 때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 의지가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의지를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이 속에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이라는 뭘 선택했어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그 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맺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네 주인이 누군지를 알라라고 하는 이 언약이 뭐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깨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자유의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깨지고 오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의지만 남아있어요? 노예 의지만 남아있어요. 노예 의지는요 절대 선을 선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렸고,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누구의 종이 되어버렸냐면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고 그래요. 로마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다고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오염된 노예 의지만 갖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람이 갖고 있는 결과적인 현상의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라고. 바로가의 모습이 성경에 있는 참 지긋지긋하게도 악한 사람이 아니라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선택을 안 받았다면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게 모세는 별반 다를까요? 똑같죠. 근데 모세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와 별반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해주셨어요?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노예의지, 오염된 노예의지를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그 존재됨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바꿔놓으신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예의지의 영향을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훈련은 뭐예요? 그 노예의지를 자꾸 꺾어내고 하나님의 의의 종노릇하는 자로 나를 훈련해 나가는 것.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가 하나님 바로를 완악하게 사용했다고 해서 그를 선택하지 않고 유기하여 악한 모습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하나님 불의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불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증명을 해내요. 야곱을 선택한 이 선택이 불공평한 게 아니고 에서를 유기했듯이 바로를 선택하지 않고 완악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하나님의 불의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이 악해요 하나님, 목회자들이 썩었어요 하나님, 교회 장로들은 늘 목사들과 싸우기만 해요, 이런 교회를 그냥 놔두실 거예요 라고 우리가 종종 항변하게 되고 종종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덜대며 기도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대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아무 이유 없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직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보시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필요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지만,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옳지만, 자꾸 그런 것들이 어디 위치까지 가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자꾸 가는. 하나님 이거 틀렸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판단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자기가 더 공의로운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기 사랑이 더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사람들이 선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서는 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고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자기가 판단하려고 덤벼든다고.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뉴스들이 세상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수용해 버립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적당히 보십시오. 그리고 잘 분별하시고 내가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고 어디까지 입술을 벌려야 될지를 균형감 있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리에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자처럼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애쓰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선택함을 입고 긍휼하심을 받은 그런 복된 성도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